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단골 식당 있으실 겁니다. 단골 식당, 뭐 이쪽 송탄 지역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내가 주로 이용하는 단골 식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골 식당에 갔는데 맛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양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음식 가격이 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맛이나 양이나 서비스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단골 식당이라 해도 서서히 발길을 끊게 됩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식당 주인을 향해서 저 주인 처음 마음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단골 식당이라 할지라도 발걸음을 서서히 끊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서운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면 어떻죠? 기분이 이상해지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눈빛에 레이저가 나오고 번쩍번쩍 빛이 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품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품었던 마음, 믿음 안에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6장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때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 좋은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웃사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 일을 겪은 다윗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언약궤 옮기는 일을 즐거워했던 마음이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다윗 웃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품었던 즐거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바뀌는 일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처음 사랑하던 마음이 많이 식어질 때가 있죠.
처음 태어난 아이를 볼 때는 그렇게 예뻐했는데 점점 아이가 자라고 머리가 크면서 반항하고 말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미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 입사할 때는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했지만 점점 일하는 열정도 식고 회사를 향한 마음도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헌금에 대한 부분, 예배와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에 대한 부분까지 좋은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처음 품었던 그 좋은 마음들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처음 품은 그 마음이 사라졌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처음 품었던 좋은 마음, 처음 품었던 선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가 처음 품었던 그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이든 내가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처음 품었던 그 모든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결국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품은 마음이 중단된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처음 품은 마음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결과,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과관계라고 하죠. 3년 가까이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때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원인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쉽게 상처받는 원인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원인이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있고, 내 몸이 아픈 원인이 있고,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설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파악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파악해야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는 그 좋은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잠시 잃어버리고 중단하고 놓쳤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가 어이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잠시 보관해 두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우사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생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뭐였어요? 두려운 하나님, 복을 주시기는커녕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없이 죽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 원인이 되면서 처음 품었던 좋은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다윗은 처음 품었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처음 품은 그 마음을 다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나니 다윗은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나니 지금 회복해야 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처음 품은 좋은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원인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이 원인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처음 품은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와 건강 때문에 처음 품은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처음 품은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처음 품은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역대상 15장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옮길 때 어떤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언약궤를 옮겼죠? 어디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다 보니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날뛰는 겁니다. 그러면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가 당연히 땅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책임자로 나섰던 웃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납득이 가십니까?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자 언약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옮겼는가 하면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옮겼다고요? 언약궤를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방법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실수를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믿음 생활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기보다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봉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 방식대로만 가족들에게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결국 처음 품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처음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 가족들을 향해서 처음 품었던 마음, 일터에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 모두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큐티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내 신앙 양심이 반응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내 도덕적 양심도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때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서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인만 파악할 수 있다면 내 삶 속의 변화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원인을 파악하시고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반드시 다시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고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원인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원인을 파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끝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품은 마음을 실행할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후회 중에 가장 압도적인 후회의 1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로 남는 일 어떤 거죠? 결혼입니까? 웃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제때에 투자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텐데 그때 투자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후회로 남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후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통의 압도적인 후회의 1위는 바로 공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공부 충분히 하셨습니까? 학창시절 후회 없이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것, 바로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최고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오랫동안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을 보게 되면 1위로 결승점에 도착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2.19km를 달리는 동안 여러 위기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위와 한참 기록이 멀어져 있는 가운데이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물론 1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누구입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마지막에 들어온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힘을 다해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단순히 보기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실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를 닮은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내 자녀가 내 모습을 닮아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잔잔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힘을 다해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처음 품은 마음을 다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언약궤를 더 이상 수레에 싣고 오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볼 때만 해도 더 이상 언약궤 가지고 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는데, 다시 처음 품은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즐거워하지 않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행동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의 행동,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아멘.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즐겁지 않던 마음이 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춘 춤으로 인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속살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에봇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지금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베에봇을 입었다는 겁니다. 베에봇은 쉽게 얘기해서 여성분들 원피스 있죠. 유대인들이 입는 원피스, 바닥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일상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평상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해 춤을 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빙글빙글 돌겠죠. 치맛자락을 막 날리면서, 옷자락을 날리면서 춤을 추겠죠. 그러면 그 속살이 당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속살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순수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 춤을 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순수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처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처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약에 있을 일을 대비해서 어디에 뭘 들죠? 보험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보험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힘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에게 힘을 다해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모든 일에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처음 품었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 때문에 지금 중단된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열정을 다해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 인내하고 참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든 아니면 가족을 향해서든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향해서든 아니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향해서든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중단되어서 잊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시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 하시되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처음 마음을 실행할 때 그 마음이 다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다가 속살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이라 할지라도 처음 품은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길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이와도 상관없고요, 내 성격과도 상관없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처음 품은 그 마음을 실행하시되 힘을 다해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은 하나님 역시 올인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올인해 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힘을 다해야 될 영역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힘을 다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힘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듣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힘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많은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 하나 둘씩 놓쳐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처음 품은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후회와 아쉬움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했던 선하고 좋은 그 처음 마음이 웃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처음 품은 그 마음을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잊혀졌던 처음 마음, 놓치고 있었던 처음 마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꼭꼭 숨겨놓았던 그 처음 마음,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은밀한 1:1 관계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품었던 처음 마음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품었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원인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실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것처럼 그 속살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보여지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다시 그 마음을 실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 처음 품었던 마음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품은 그 마음을 다시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처음 마음을 실행하는 것 역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것을 감당해야만, 꼭 주의 일을 해야만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결단했던,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리고 내가 가정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실행으로 옮기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품었던 마음을 모두 다 실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무한히 기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품었던 마음,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경건의 생활을 결단하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결단하셨습니까? 헌신에 대한 마음을 결단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처음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 가족을 향해서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 일터 안에서도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단을 하며 그렇게 처음 품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처음 품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들었을 뿐 그 말씀에 내 어떤 신앙적 양심도 도덕적 양심도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을 품었지만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접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 방식을 달리하면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실행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할 때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온전히 표현했습니다. 그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했던, 힘을 다해 기쁨을 표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품었던 마음을 우리가 실행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처음 마음, 교회를 향해서 품었던 처음 마음, 동역자들을 향해서 품었던 처음 마음,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품었던 처음 마음, 여러분의 일터에서 품었던 처음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다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중단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순전한 마음이었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과 원인들 때문에 그 마음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좋은 마음,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습니까? 그러나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며 그 마음을 실행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오베데돔의 집에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처음 품었던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이유로 처음 품은 마음이 중단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신앙 영심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품은 마음을 실행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을 실행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자세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목숨과 마음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어졌던 우리의 모든 처음 마음이 온전히 다시 실행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처음 품었던 그 순전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작정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중단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모든 선한 마음들이 중단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마음들, 처음 품었던 그 좋은 마음들을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든 교회를 향한 마음이든 가정을 향한 마음이든 그 처음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힘을 다해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실행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자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